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좀 불편함이라든가 섭섭함이라든가 때로는 실망감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믿지만 때때로는 하나님 왜 성도들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좀 저 섭섭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들과 아픔들을 성도님들에게 주십니까? 좀 실망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믿음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당연히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 믿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영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해. 간절히 네가 기도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저의 막연한 바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제가 기도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 여전히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가정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들리는 소식들은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배고파서 힘든 게 아니라 갈등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좀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제 막연한 바람으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제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그런 영적인 윤택함들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한 번도 설교할 때 하나님 내가 인해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설교한 적 없잖아요. 제가 성도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설교한 적도 없잖아요. 내가 성도들에게 뭐 어떻게 한번 교회를 읽어보자고 설교한 적도 없잖아요. 그저 당신들 영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갖자고 제가 그렇게 늘 설교하잖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까, 하나님? 제가 본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성경이에요.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은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에서 허덕이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언제 제가 돈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큰 교회 목사 되겠다고 떼쓴 적 있습니까? 그냥 착한 목사, 바른 목사 되겠다고 발부둥 치는데 좀 화끈하게 좀 도와주시지. 성령님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죄를 보면 몸서리쳐지게 해주시고 내 입에 거짓이 나오려고 그러면 혀가 막 그냥 말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실망이에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잘못된 행동과 습관을 보이면 제가 그 앞에서 나무라고 못하게 만들고
저는 그랬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면서요. 저 좀 그렇게 좀 강하게 좀 끌어주시지. 뭘 그렇게 저에게 그냥 자유를 주셔서 목사답지 않게 행동할 때도 있게 하시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 20년 했습니다. 하나님 이쯤 되면 거의 뭐 사도 바울 수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좀 이렇게 좀 안 만들어주세요. 물론 내 부족함이 많겠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거예요. 나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 내용이 뭐야 하나님? 맨날 그거잖아요. 성경적인 목사 되기 원합니다. 성경적인 성도 되기 원합니다. 저는 저를 성도라고 말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성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왕이었지만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행복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성도님 그럼 막 화내. 저 집사인데요? 저 장로인데요? 성도라는 말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얘기하면 기뻐하세요.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되기 원하는 거 이거 제 유일한 기도 제목 하나잖아요. 하나님 진짜 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에 늘 붙잡혀 살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 제가 이걸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죠? 그렇지만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저는 여전히 개망난이겠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날마다 새로운 목사, 주님의 손을 붙들림 받은 목사,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 영적인 참된 자유, 진리 안에서의 그런 평강, 이런 것들을 제가 늘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근데 현실이 잘 안 돼. 그럴 때 제가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차라리 믿음을 주시지 말든지, 차라리 저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지 말든지, 저에게 기도하라는 말을 말씀하지 마시든지 그러시지. 기도는 맨날 그렇게 영적인 황홀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간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한테 좀 섭섭해요. 물론 이후에 또 주님 주시는 어떤 응답들이 있지만 그때 그 당시에 섭섭한 건 사실이고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내가 너 원하는 거 꼭 줄게. 그래서 그 부모는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띵동. 아, 들어오시는구나. 문을 활짝 열고 왔어요? 그랬는데 빈손 들고 왔을 때 그 아이의 마음 같은 거. 믿음은 확실히 믿었는데, 오늘 밤인 줄로 확실히 믿었는데, 오늘 저녁인 줄로 확실히 믿었는데 빈손으로 오신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실망하듯이 저는 매일 하나님을 기대하거든요. 바보처럼 하나님을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 내일 또 내가 나아지겠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 지금 그렇게 아프지만 내일이면 또 낫겠죠? 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실망도 해요. 왜? 믿음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까요? 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는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때때로 섭섭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결국은 믿음대로 된다. 아멘. 제 인생을 돌아봐도 수도 없이 섭섭함들을 느꼈지만 돌아보면 믿음대로 됐어요.
믿음대로. 그냥 내가 막연히 믿은 믿음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대로 다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순간순간을 우리가 캡처해서 20몇 년 아니면 10몇 년 전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을 딱 한순간으로 잘라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 섭섭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쫙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했다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 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소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또 신약 성경에도 그런 엄청난 믿음과 현실의 그 차이가 너무 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다 이주했습니다. 처음 이주할 때 75명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학자들은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는 많은 사람들로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돌아와야 돼.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근데 현실은 전혀 달라요. 430년, 말도 안 되는 긴 시간이에요. 이미 그 나라 토착민이 다 됐어요. 430년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미 4대 5대가 다 지나간 시대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애국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 어쩌면 그 당시에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셨겠죠. 히브리인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은 점점 까맣게 멀어져만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라는 이상한 할아버지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들이 속으로 드디어 우리 기도가 응답됐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대로 현실이 바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우리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결국은 출애굽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왕이, 그래? 니들이 시간이 많구나, 한가하구나, 이제부터 얘들 집 주지 마. 직접 다 지푸라기를 주워서 진흙에 반죽을 해서 스스로 다 벽돌을 만들려고 해. 일이 훨씬 더 커졌어요. 그 전과 똑같이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채찍질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죽게 됐다. 보세요,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처음부터 안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정말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바뀌어지는 걸 보여주셔야죠. 왜 현실을 더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넌 나만 바라봐. 우리 결과 너무 잘 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현실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의 얘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보다 믿음과 훨씬 동떨어져 있어요. 자신들의 몇 대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돌아올 거야. 네 후손들이. 이 말씀 하나. 야곱도 죽을 때 어차피 너희들 다 돌아올 거니까 나를 장사 지낼 때는 가나안 땅에 장사해줘. 요셉도 죽을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해줘. 이 유언들을 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도 그 마음속에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겠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점점 믿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현실이 일치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결국 바로 왕이 제발 좀 나가주세요. 애굽 백성들이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렇게 그들을 또 밀 때,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구나 라고 그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무슨 독립운동을 하고 애굽에서 어떤 사람들이 계몽운동을 해서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현실이 바꾸어진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도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가 더 예수님 닮아 있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이게 제 믿음이거든요. 왜? 성경 말씀에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성경 말씀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제 안에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조금씩 더 주님 보시기에 예쁜 목사가 되겠지. 하나님께서 쓰시기 참 좋은 그런 성도가 돼 있겠지. 저는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아직 현실은 좀 거리감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출애굽했던 그 시절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음과 현실이 처음에는 너무 거리가 먼 것,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믿음과 나의 현실,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은 내 생각, 내 계산의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됐던 이 믿음과 나의 현실이 거리가 너무 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 내 믿음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믿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직 내 현실은 저 밑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을 내려놓지 마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단을 올라가듯이 1단, 2단, 3단, 4단 특별히 주님 닮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숙함을 주시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요셉처럼 바닥으로 내려가요. 틀림없이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는 건데 점점 내려가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자리에 현실이 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언제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질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점점 극악무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병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뭐 좀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 믿는 자들 막 핍박할 때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이 어려운 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점점 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승승장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일 수도 있구나. 감옥에도 갇힐 수 있구나. 그들의 모든 인권을 내가 유린할 수도 있구나. 그런 어떤 왕 같은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한 방에 꼬꾸라뜨리시잖아요.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끝.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없어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게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저 인간은 왜 점점 더 악해져요? 내가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왜 점점 예수를 부인하는 말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대로 어떨 때는 순차적으로 어떨 때는 한 방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현실을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멋진 선물, 이 믿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현실과 너무 멀다고 사람들은 넌 이상주의자니? 상황을 보면 몰라? 지금 이게 네가 기도하는 상황대로 되고 있는 거야? 차라리 기도하지 마. 멀어지잖아. 마치 자석에 같은 극끼리 만나면 밀어내는 것처럼 네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멀어지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 칠수록 멀어지잖아. 하지 마.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옆에서 속삭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은 버리지 마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어차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현실에 대한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앞에 이루어진 일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믿음은 내 손에 쥐어진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내 손에 붙잡혀 있는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에요.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지금 내 손에 붙잡혀져 있지 않는 것, 지금 내 눈앞에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증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그리고 그 당시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던 모든 자들이 믿음은 가졌지만 현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요. 내가 너희들 반드시 찾아올 거야.
본대로 내가 다시 내려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은 갖고 있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믿음을 놓지 않았어.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 믿음은 현실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신 걸 보니까 날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네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병이 나은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하네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당연히 저도 기분 좋겠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은 내 손에 붙잡히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봤니? 아니 못 봤어. 그렇지만 확실해. 이게 믿음이라고. 봤니? 봤어. 확실해. 이거는 믿음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현실이 믿음대로 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꼭 잡고 있는 사람처럼, 본 것처럼, 나는 하나님 계신 거 확실히 믿어. 봤니? 아니 못 봤어. 근데 난 확실히 믿어. 야, 너 꼭 본 것처럼 얘기한다? 이게 믿음이라. 성도에게 가장 큰 힘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힘을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친 사람들. 왜? 보이지 않는 걸 믿으니까 미친 거죠.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독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우주를 가고 몇 억억 년 그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만든 과학을 갖고 수치를 정하고 성경의 역사들에 대해서 막 부인을 해요. 요즘 아이들은 예수 믿기 힘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본 적 없잖아요. 근데 믿어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지금 보면 너무 막연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절대 안 될 거야. 성경은 말씀해요. 내가 성경을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사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갑자기 역대하 마지막 장 끝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갑자기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원년에 갑자기 고레스 왕 원년이 나와요. 바사 사람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가 왕이 황제가 되고 난 첫 해에 너희는 다 들어. 하나님이 참 신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 다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 줘. 성전 짓는 돈 내가 이 국고에서 내가 다 보장해 줄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 돌아가고 싶지 않으면 이 땅에 그냥 살아. 사는데 하나님 섬기고 살아. 너희들 하나님께 섬길 때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다 대줄게. 그게 에스라서 1장 말씀이고요. 그게 역대하 마지막 장 말씀이에요. 뜬금없어요. 뜬금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70년.
70년이 다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아닌가 보다. 왜? 포로 생활은 점점 더 길어지고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 최강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지면서 고레스왕 원년에 다 돌아가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 줘. 내가 돈 다 대줄게. 남아있고 싶어? 있어. 대신에 여기 남아서 살아도 이방 땅에 살아도 유대인처럼 살아. 예배드려. 내가 돈 다 대줄게. 그게 에스라서시가 시작점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꼭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지금 내 현실은 너무 멀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구나. 믿음과 현실이 멀어져도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각자 개인 구원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현실이 내 기도랑 점점 멀어진다 할지라도, 내 믿음과 점점 멀어진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현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격히 말하면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대한 구원에 대한, 또 목회자로서, 한 사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학문과 어떤 습관과 경험을 통해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저를 바라볼 때 신용아, 너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답을 내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을 이루시는 분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이루는 것은 내 수고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놓지 않을 겁니다. 내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점점 더 멀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 믿음 놓지 않을 거예요. 왜? 내 믿음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과 현실이 너무 멀리 있습니까? 힘들죠.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죠. 하나님이 원망될 때도 있습니다. 다 하세요. 괜찮아요. 우린 인간이니까 하나님 섭섭해요. 괜찮아요. 그분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섭섭하다는 말도 못해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나 정말 원망스러워요. 하세요. 아버지신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믿음 붙잡고 있어요. 왜? 결국은 믿음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사실 이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어. 더 큰 어려움들, 때로는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예쁘게 만들고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큰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들. 그러나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결국은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현실이 움직여질 거라는 걸 믿으시고요. 믿음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현실에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주눅 들고 현실이 그들의 전부이지만 저희들에게는 물론 현실이 아프고 슬퍼서 우리의